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눕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재건했습니다. 외형적인 예루살렘 성벽뿐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다윗 시대에 경험했던 위대한 영광, 그 부흥의 시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도 부흥의 시대를 열망하는 기도와 그 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시대, 그 부흥의 시대를 다시 목도하고 경험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제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13장의 말씀과 12장 사이에는 긴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아멘. 여기에서 며칠 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며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날 또는 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사용됩니다. 하루가 아닌 며칠, 수많은 날들이 지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몇 해가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모든 일을 완수했습니다. 다시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그 복귀하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지 않겠습니까? 그의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넘어졌던 똑같은 문제에, 그 죄악에 다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개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 후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일에 결심하고 기도했던 것이 이 문을 나가고 일상생활할 때 다시 똑같이 반복되어 있지 않나, 함께 돌아보자라는 그 멘트가 오늘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정말 피땀 흘리는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다시 열정에 불타오릅니다. 이 백성들을 다시 변화시켜야 된다.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이 백성을 다시 개혁시켜야 된다. 그래서 13장 말씀 주제에 보면 느헤미야 개혁이라는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영어로 말하면 change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의 언어에서 G를 C로 바꾸면 chance가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날마다 변화될 수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생명은 두 가지의 길을 걷습니다. 날마다 살아나고 성장하게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되거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가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다면,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무생명체 뿐입니다. 우리는 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노화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넓어지고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나라와 기업들도 사활을 걸고 변화의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습니다. 변화되든지 성장하든지 아니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 개신교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구교의 카톨릭의 그 죄악과 그 관습과 관행, 그 잘못됨에서 개혁했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의 개혁으로는 끝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 ing입니다.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이 메시지를 간절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의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부흥의 시대를 다시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의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나와 영적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깨어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다시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명령한 율법을 들려주었던 겁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다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총회란 우리가 1절에 말한 하나님의 총회와 같은 단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암몬과 모압 자손은 룻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친족지간입니다. 뗄새와 뗄 수 없는 그런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길을 부탁할 때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물과 양식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여 거짓 선지자 발람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여 망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유혹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대적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맹세하며 세 가지 서약했던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10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아멘.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통혼하지 않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고 절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우상숭배의 문화와 세속적인 악한 영향을 막아내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그 정신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첫사랑, 첫 결심, 올해를 시작했던 첫 헌신된 마음, 그것이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대적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그 중심에 어느샌가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아멘. 5절에서 큰 방이란 말로 간단히 해석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방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제사장 엘리야십이 율법을 어기고 자기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심의 중심인 성전의 방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들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방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레위인과 찬양대원들과 성전 문지기들처럼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11조를 모아두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물들을 담아두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저장해두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초소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원수가 들어앉은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깟 방 몇 가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방들이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방을 차지한 도비야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암몬 사람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그가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다. 6장에 보면 성적 재건에 열중하던 느헤미야를 온어평지로 유인합니다. 그를 해하고자 음모를 계획했던 자였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느헤미야를 겁박했습니다. 성전에 숨어 지내도록 함정을 파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방해했던 악한 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감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정말 교묘합니다. 사단은 계속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한 번도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거룩한 공동체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계획하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개혁했다고, 한번 부흥을 경험했었다고, 한번 내가 헌신했었다고, 한번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오늘에 만족하는 순간 내일의 변화를 안일하게 이루어가지 않는 순간 다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회개했다고 절대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 성벽을 재건한다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사단은 전략을 다시 바꿀 겁니다. 사단의 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연락이 있었다, 이 말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들의 깊은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위해 거절할 수 없는 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용해서 도비야는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도비야보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더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방들을 관할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방해하는 도비야에게 거룩한 장소를 스스로 다 내어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이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을 영적인 도비아에게 내어준 것은 없습니까? 저는 이 도비아의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서 한 가지의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16년 인류 최대의 건축물이었던 만리장성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을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곳곳이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였습니다. 왜 그렇게 그 위대한 건축물이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랜 세월 자연 풍화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허술한 관리를 틈타 인근 주민들의 안일한 생각, 만리장성 벽돌을 한 개씩 한 개씩 빼내갔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관광객들에게 팔았습니다. 집을 짓고 묘지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훼손된 구간이 2,000km가 넘어가고 만리장성 전체의 30%가 넘어갔던 겁니다. 주민들도 이렇게 많은 벽돌 중에 내가 이거 한 장 빼간다고 이 큰 건축물이 무너지겠어? 아니란 생각에 행동했던 겁니다. 인류 최대의 가장 견고한 건축물이라고 자랑했던 그 만리장성, 여러분, 그 건축물도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건축물도 벽돌 한 장이 한 장 빠져나갈 때 붕괴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 벽돌 한 장 한 장 어떻게 쌓아왔습니까? 그런데 그 쌓아왔던 인생이 아니란 생각에 빠져 있을 때, 변화되지 못하는 마음에 빠져 있을 때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안일함이 있을 때 그 벽돌 한 장이 빠져 헐거워지면 우리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굳게 하십시다. 우리 함께 다시 촘촘히 우리의 영적인 벽돌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의 벽돌 한 장, 말씀 앞에 머무는 예배의 벽돌 한 장, 믿음과 순종의 그 벽돌 한 장 빠지는 것을 뭐 어때? 안일하게 허용하다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 안일함을 이용할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경계를 세우는 새로운 은혜가 이 시간부터 다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말씀에 따라 버리고 끊어내고 다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1절을 시작할 때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습니다. 또한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했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분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섞여 살던 모압과 암몬 사람을 갑자기 내쫓고 분리하고 관계성을 끊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이죠. 나의 이익을 끊어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느냐, 거룩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된다. 지불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도비야가 이용할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백성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회복시켰습니다. 그 회복과 개혁과 변화의 원리가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안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근심의 마음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매우 불쾌하게 여기며 몹시 분노했다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발했습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던 그 방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세간살이를 모두 내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을 다시 정결케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할 때 어땠을까요? 어떡하지? 내가 이 일을 하면 또 누군가 나를 모략할 텐데, 누군가 나를 막 시기하고 그렇게 나를 넘어지게 만들 텐데,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어떤 자들이 자신을 공격할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순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득한 탐욕과 욕심을 채우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 거룩한 성전을 채우던 그 모든 곳을 비워내고 청결케 하신 누군가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갈등하는 순간 점점 하기 힘들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단호한 실행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 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자주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믿음의 상보다 도비야가 줄 것 같은 세상의 유익들, 이익들,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상들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세속적인 보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의 유익을 누리고자 한다면 영혼의 유익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채우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열망하고 사랑하느냐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채워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공간을 지키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상을 쫓고 계십니까? 도비야가 주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세상의 보상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돈을 싫어하고 멀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처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스가 인도 학생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을 붙들고 있는들 돈이 생기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먹을 것이 생기나요? 그때 스탠리 존스는 분명한 한 가지의 약속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당신을 붙들어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결정해 보십시다. 결단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도비아에게 우리의 방들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비아의 것들로 채워진 곳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몰아내야 됩니다. 말씀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됩니다. 버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대한 동경과 허영을 가득 담고 하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염려과 걱정을 가득 끌어안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소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다 비워내는 용기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자리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 밑에 다 풀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다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 주간을 살아가겠다고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은혜는 하루치입니다. 오늘의 은혜는 내일을 살아가게 하고 내일의 은혜가 또다시 필요하고 그 내일의 은혜가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가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도비아의 모든 세간살이를 다 내어버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불안감과 낙심감과 우울함과 좌절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결심하고 하는 똑같은 죄악으로 넘어지며 부패하고 타락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애가 느헤미야 13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결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들, 하나님, 세상의 세간살이들, 세상의 욕심들, 욕망들을 먼저 다 내어버리게 하옵소서. 끊어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되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리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도비의 영적 도전은 사라질지어다. 도비의 영적인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새롭게 변화될지어다.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권능이요 주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